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읍시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읍시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여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지난주가 부활 주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성가대도 부활 찬송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현수막도 아직 안 띄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매주 주일이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그 중심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기초되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생각 덩어리 혹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 예배, 기도, 말씀, 목장 모든 신앙과 관련된 그 가장 밑바탕에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할 만큼 부활 신앙은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확고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활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요? 라고 물으면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이렇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마 그럴 기회가 없다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요. 언제 그럴 기회가 생기냐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할 때 기회가 생겨요. 안전하니까 그런 기회가 안 생길 수 있는데요. 복음을 잘 몰라도 안전하는 것보다 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전하다 보면 내가 너무 몰랐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나의 희미하고 부족한 것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논리도 없고 앞뒤 맥락도 없이 열심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이걸 또 믿어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기 때문에 안전하는 것보다 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활 신앙을 믿고 있고 나는 부활을 철석같이 믿어 라고 하지만 누군가 그럼 부활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냐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계란을 주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넌 부활을 믿냐? 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종교적인 언어 속에 그 부활이 만약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지 못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알에서 깨어난 어떤 왕, 박에서 깨어난 왕 이야기처럼 기독교의 신은 죽었다가 살아났대라는 어떤 특별한 능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것도 무시 못할 신앙이죠. 그걸 믿는다는 것도 엄청난 건데 마치 이 병아리 부화기에서 움직이지 않던 그 계란들이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도 모르고 흔들어도 반응도 없는데 막 삐약삐약 소리가 어느 날 나서 막 그 알을 깨고 나와서 돌아다니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막 삐약삐약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부활은 그저 그렇게 신비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활의 아침 그래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도 부활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못 믿는 이야기로 가득 차요. 제자들도요,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로 그 부활의 아침 이야기를 가득 채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믿음을 넣어주셔도 잘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그러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모습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참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참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는 그 과정과 방법,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또 부활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구나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하는 방법과 과정은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이 과정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오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가진 부활 신앙이 참된 부활 신앙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 이 부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기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참 너무나 신비롭고 귀중한 이 부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본문인데요. 물론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저의 짧은 설교자의 삶을 살면서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생선도 한 토막 잡수시면서 야, 내 살과 살이 있고 뼈가 있다 만져봐라, 이 모든 과정은요 너무나 귀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영화로 만든다면 이 영화를 좀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야, 생선 한 토막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좀 너무 아끼는 본문이에요.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너무 귀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이번 주는 아가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가서 본문을 하지 않고 누가복음 24장을 하는 것은 몇 달간 함께 나눈 이 누가복음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 24장을 보는 것이 참 귀하고 감동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다시 하면 좀 덜 할 것 같아서 오늘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 아가서의 그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사랑의 음성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걸으시면서 대화하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4장은요, 부활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을 어떻게 믿는지 그 과정들을 좀 기록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지를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24장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인데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간략히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안식 후 첫날 고대 근동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 두루마리로 쌓여진 시체를 향품을 바르러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장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인데요. 그래서 여인들이 아주 귀하게 그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 무덤은 이게 봉분이 아니라 굴을 파고 돌로 덮어놓는 무덤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돌문은 굴려져 있고 거기 이제 두 명의 천사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에서 8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왜 읽었는지 혹시 간파하신 분 계십니까? 선사들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말씀과 기억, 말씀, 기억. 천사가 한 말 중에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예수님이 살아생전 계속 하시던 말씀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 말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은 분명히 죽으셨거든요.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내 경험에 비춰서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들의 부활을 믿는 방식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절에 보듯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최초 부활을 믿은 자는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들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라는 여자가 굉장히 많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름도 언급되기 어려운, 증인으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여인들이 먼저 여자를 이렇게 같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가 증인이라는 것은 믿어주지 않는 말인데도 최초로 부활을 믿은 것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외에는요,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12제자, 지금은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명인데 그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물론 성경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그 정도의 이스라엘 회복이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쨌든 뭔가 좀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만 그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고 장사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들이 막 돌아다니더니 그분이 살아나셨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어요. 당연히 못 믿죠. 성가대에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못 믿은 거예요. 당연히 못 믿어요. 이들도 무엇 때문에 못 믿은 겁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엠마오로 터벅터벅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걸어가는 두 명의 사람들 가운데 언제 합류했는지 모르게 한 명이 따라 붙었어요.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들이 서로, 이제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나왔네요. 누가 가까이 이르러 예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은근슬쩍 동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와 계셔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가 어두웠든 새벽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 옆에 오면 당연히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죠. 사람은 사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눈에 갖다 보여줘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볼 수 없다. 거듭남의 문제. 그렇습니다. 여기 눈이 가려졌다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 어디에 속박되고 묶여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가려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의심과 선입견에 꽉 붙들려 있으면, 속박돼 있으면 누가 와서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줘도 못 믿어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여러분 카톡이나 유튜브나 여기서 계속 뭔가를 본 사람은 그게 가짜 뉴스도 어쨌든 야 그거 아니야라고 말해줘도 잘 설득이 되던가요, 못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부모님과 한번 이렇게 대화했을 때 어디 가서 뭘 보고 야 이렇대, 그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내 믿음을 주장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다 거짓 증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시험거리예요. 아무리 아닌 증거를 갖다 대줘도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오해라고 말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딱 생각이 묶여버리면 안 돼요. 무엇보다 말씀을 들려줘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이런 것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이 제 갈 길로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가 말씀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처, 내 열등감, 내가 경험한 내 경험, 내 지식 거기에 꽉 붙들려 있으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이 포기되고 말씀이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실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받아들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대지 뭐 기독교의 신이 엄청나니까 뭐 다시 사실 수 있겠지 이 정도로 그냥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언제 그것이 증명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설교를 듣고 목사님과 대화하거나 목장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렸을 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복하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계획대로 계속 가는가, 이 선택에 보고 그 선택을 보고 그가 참되게 거듭난 자인가 회개한 자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공로를 의지하는 자인가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가 참되게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에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아멘.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본문만 해도 꽤 많은 분량을 해야 되는데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좀 아쉽지만 이런 겁니다. 이제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하 말씀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주목할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가운데 합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면서 슬퍼하는 그들 얼굴 슬픈 빛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못 알아먹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느냐고요. 뭐죠? 나 여기 있잖아, 내가 나를 봐. 이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밝히면 내가 바로 부활했는데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내밀면 가장 효과가 빠르잖아요. 뭐 재판도 그렇고 세상에서 아무리 못 믿을 때 뭐 영상, 녹음 뭐 이런 거 들려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실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효과가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당연히 뭐 보여지는 것에 왜 안 믿겠어요?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대화 가운데 먼저 들어가셔서 지금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는지 묻고요. 아니 당신 그것도 모르시오? 이렇게 하니까 난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모르는 척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좀
뭐 예수님 재미있다고 할까요? 좀 뭐 이런 표현을 음흉하다 할까요? 모르는 척 그들에게 껴서 그들이 뭘 고민하는지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들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는데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하듯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성경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심으로 부활에 관한 믿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말씀 가운데도 계속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교사로서 옆에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아주 효과 빠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보여지는 방식으로 믿는 것?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보게 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또 쭉 걸어가 얼마나 걸렸을지 몰라요. 25리 길이니까 25리 뭐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길을 쭉 가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라 그가 질고를 받고 이런 모든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설명할 때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이들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불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마음이 불타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부활신앙 아닌 거예요. 거듭남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그들도 몰랐는데 이제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호련히 사라졌는데 그때 이것을 깨달아요. 우리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겁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전에 없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모세가 선지자가 이러면 졸립기도 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고 배고픈데 떡이나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성경은 그렇잖아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보면 당초에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인지 아무튼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활 전과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경을 믿으라 마라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전에 없던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움직이지 않는 달걀이었는데 달걀을 생각해 보세요.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말씀이 들려져도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근데 부화기에 넣고 20일을 지나니까 어느 순간 꿈틀꿈틀거리더니 삐약삐약하고 한 구석에서 부리로 콕 깨면서 나오는 거예요. 얘 죽은 줄 알았는데 물론 우리는 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 과정이 알겠지만 원래 죽은 그냥 깨먹는 알이었는데 이게 살아서 뭔가 움직이면은 그래서 부활절 달걀을 요즘에 좀 했다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살아납니다. 죽었던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직접 찾아와서 본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제자들은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사이에 누가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성경을 기록하면서 부활을 믿는 방법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난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저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될 때 그 죽었던 영혼이 깨어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들에게, 지금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됐고 이제 12제자에게 가요. 그러니까 너무 순서가 거꾸로죠. 여자들이 믿었고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글로바와 다른 한 명이 믿었고 진짜 12제자는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33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실 이 부분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33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따라해 봅시다. 곧 그때로 일어나. 부활신앙이 생겼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빨리 가서 이 말을 전해야겠다. 이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나가서 이게 아니라 부활신앙이 생겼을 때 곧 그때로 일어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일어나십시오. 예, 일어나십시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이 갔더니 거기 어떻게 됐죠? 11제자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혼자 따로 떨어져서 시험에 들어있지 않고 도마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는 자리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교회와 성령님과 부활이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 너무 웃긴데요, 너무 기뻐서 못 믿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6절에서 43절입니다. 36절에서 43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첫째 사건의 여인들은 왜 못 믿었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못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왜 못 믿었죠? 눈이 가려져서 믿지 못했어요. 여기 제자들은요, 두려웠어요.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믿지 못하는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그냥 봐도 못 믿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서 사라졌는데 어느 순간 또 호련히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해요. 사실 믿지 못하는 게 더 놀라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믿으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4절에서 46절 읽어봅시다. 44절에서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게 뭐예요? 모세의 글과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러분들이 가장 재미없어하는 그 구약 성경. 재미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봐도 졸리고, 어떤 분은 성경만 피면 졸음이 착 쏟아져서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였는데, 야, 그 말씀이 그거구나. 이 수면제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구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무슨 신비한 이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도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참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 즉 거듭난 자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 여러분, 전 이 부분에서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얘들아 나 봐라,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음식 좀 갖고 와봐라, 내가 먹을게 하면서 생선 토막을 맛있게 쩍쩍 잡수셨어요. 예수님이 할 노력은 다 하신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변하여? 말씀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변해요.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내 삶을 그 말씀이 인도해 나가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이 맛을 아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뜨겁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말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들에겐 당연한 거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육체가 죽은 이후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지언정,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부활을 믿을지언정,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초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현재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나중에 우리 다 죽잖아요. 그 이후에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영생의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통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거듭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하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넣으셨던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것도 있지만 바로 지금, 바로 말씀을 들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 죽어봐야 알지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시작됨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죽었다가 사는 신기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어졌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라는 신앙이 내 안에 확고히 자리 잡는 겁니다.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지금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다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시면 다시 돌려서 한번 보세요. 이 부활을 믿는 방법을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거나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쓰러짐이나 체험, 은사 체험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후의 모든 자녀 세대에도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믿게 하는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본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 자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라는 그 믿음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살리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듣고 싶고 지체를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침마다 새벽 설교가 카톡을 통해서 전해지면 평소에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제가 노예에 가서 하루 말씀을 이렇게 못 올렸더니 늘상 올라올 때는 잘 모르다가 하루 없는 것을 경험했더니 뭔가 허전하고 평소에 말씀을 들었던 것이 좋았구나라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심쿵했어요. 감동이 됐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뭐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때로는 코를 훌쩍훌쩍 거리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기 때문에 녹음 상태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유포시키지 말고 매일 성경을 위한 그냥 참고로만 써달라고 할 정도로 참 조악한 그런 내용인데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걸 들으시고 영혼의 공급을 받으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왜 뭐라도 먹이려고 냉장고를 열고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야 이거라도 먹고 가라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먹고 말씀을 먹는다. 이거는 너무나 신비한 역사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은 구원받은 자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오늘 이 부활신앙을 갖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뭐 뜨거운 거 좋아하지 않아요? 뜨겁게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진정한 거듭남과 회심을 향하게 돼요. 우리 45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어떻게 여러분 말로 좀 연결을 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실 수 있겠어요? 부활신앙은요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갖는 의미는 내가 부활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부활신앙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회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야 할 그 영원한 형벌을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사람이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 뜨거워지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뜨거워진 마음은 그냥 지적인 동의와 감동, 고개를 좀 끄덕하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는 역사로 완전히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 소망을 가졌다는 것, 그 나중에 훗날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절절하게 깨닫고 죄사함을 받아 회개가 있는 것, 그것이 진정 부활신앙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별로 감동도 없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뭐 졸리기만 하고 자다가 일어나 보면 설교가 끝났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목사가 왜 떠들다가 왜 저러지라고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따라서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복음엔 이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듣지 않거나 듣는 말씀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 난 잘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감동이 없다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나 혹은 그저 생활상의 어떤 도움? 아닙니다. 혹은 난 말 좀 뭘 봐야 믿겠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믿겠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교회도 있죠? 그런 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을 변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삶을 챙겨주고 사업도 신경 써주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말씀으로 변해요. 그거 아니면 교회는 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십시오. 이 거듭남이 없으면 교회 평생 백날 다녀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거듭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설교가 시작되면 눈을 감든지 잠을 청하든지 창밖을 내다보다가 혹은 스마트폰을 켜고 있다가 복잡한 고민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교회를 나가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숙한 어른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어른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고 거듭남과 회심 속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 어떠한 환난과 시험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안의 어른, 쉬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웬만하면 삐지지 않는 신자. 그 어려운 말이 이거예요. 웬만하면 삐지지 않아요. 왜야?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삐지겠습니까?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웬만한 시험에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숙한 어른.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이 많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과 핑계와 시험들, 못 믿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교회 다니고 뭔가 일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 연결되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